우리 지난 주일에는 성탄 주일이라서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고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까지 우리가 로마서 4장 부분을 좀 봤는데요. 로마서 4장 앞부분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믿음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모델로서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모델이 어떤 믿음의 모델인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했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실제로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인물들의 모델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맥락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 이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믿음의 모델로 들면서 믿음과 의와 죄 용서함과 구원함을 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의로부터 의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4장 9절로부터는 이 믿음과 의와 구원이 할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할례, 예수 믿지 않으면 평생 듣지도 않을 단어입니다. 교회 안 오면 성경 안 읽으면 할례란 단어는 평생 듣지도 않을 단어고 평생 안 들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또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할례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할례를 말하면서, 그리고 이미 앞에서 로마서 2장 3장에서 할례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치밀하게 이 할례가 믿음과 의와 구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할례자는,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최초의 할례자 이후부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방인,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게 인종적인, 민족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코셔 음식 먹는 것. 요 세 가지를 하면은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통적인 구별 기준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은 반드시 할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즉 유대인은 누구냐? 할례를 받은 사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할례를 피하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피하고 할례를 무시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이 할례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 랍비들의 자료들,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멸망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다른 구절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변질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자동적으로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변질되는가 하면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는 사람.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할례로 구원을 받는 자기들은 지옥에 가야 될 모든 다른 인종들, 민족들에 비하여서 훨씬 더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뭐라 해도 그 사람들을 다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선민의식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죠. 자,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과 바울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그 둘 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가 나옵니다. 물론 총회란 말은 없지만은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회의가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가톨릭도 들어가고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개신교 모든 교단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말하는 기독교를 볼 때 지난 2000년간 이 기독교의 모든 회의와 모든 총회의 첫 번째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총회가 왜 모였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 여기에 보면 어떤 인물들이 모이는가 하면 초대교회 때 최고의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모입니다. 베드로가 있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인데, 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행정적으로 실제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둥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 세 사람이 제일 중요했는데 바울과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다시 질문, 왜 모였을까요? 할례 때문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유대에 온 사람들이 자신 있게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머스트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 예루살렘이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례를 정리하자. 도대체 할례를 받는 거하고 구원을 받는 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주의 형제하고 또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할례 때문에, 구원 문제 때문에 모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얻는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 그걸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할례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이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총회를 모여서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는 폐기 처분해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한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문제는
로마 교회 교인들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앞에도 할례 문제를 말하고 오늘 이 로마서 4장 9절에서 본격적으로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할례는 누구의 할례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원칙적으로 제대로 다루려면 아브라함의 할례를 다루어야 되죠. 왜? 아브라함이 최초의 할례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가 진짜 오리지널 할례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봐야 할례가 무엇인지, 진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원리대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를 보면은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의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할례는 뭐냐면은 언약의 표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 할례가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을 가진 사람이 약속을 가졌다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표시예요, 표시. 그럼 이 약속이 뭐냐? 약속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바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죠. 뭡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 두 번째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시예요, 표시. 제일 쉽게 말하면 제 손에 노란 반지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탐내지는 마시고.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내가 결혼했다는 표시입니다. 결혼 반지니까. 이래봬도 제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왜? 결혼 반지가 있으니까. 그럼 이 결혼 반지 없으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안 됩니까? 없어도 결혼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결혼 반지를 봤을 때 누군가가 저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할례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하고 이런 약속한다고요? 좋습니다. 약속의 내용을 쓰시오. 하나님 사인하고 나도 사인하고 한 장 가지고 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그걸 믿음으로 덥석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약속의 표시라고 말했는데 할례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할례를 준 거라고 말했는데 다른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표시로 준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컨펌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다 돼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본 것 때문에, 앞에서 본 말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바로 그렇게 해서 이 할례는 바로 다름이 아닌 할례는 약속의 표시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보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표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헷갈리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여행을 갑니다. 요즘은 뭐 팬데믹 때문에 못 갔지만은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인이 봅니다. 표시가 보입니다. NYC 100마일. 자, 그러면은 그 표시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앞으로 100마일 더 운전하면은 뉴욕시에 들어간다는 교통 표시판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다 보면은 NYC 70마일, 50마일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럼 70마일 더 가면은 뉴욕시가 있다는 것이고 50마일 더 가면 뉴욕시가 있다는 겁니다. 가다가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 NYC 이스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 동쪽으로 가면은 뉴욕으로 간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표시판들은 그 앞에 뉴욕이 있다는 건데 이런 표시판들이 없다고 해서 뉴욕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표시판이 없어도 뉴욕시는 뉴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즉 뉴욕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판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할례는 이 표시판하고 똑같습니다. 교통 표시판이 뉴욕이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것처럼 할례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할례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컨펌 확인해 주는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할례가 필요 없네.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요 없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한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도 바울이 볼 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 그 편지를 쓰는데 구원을 받기 위한 할례로서는 전혀 필요 없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는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율법과 같은 맥락인데 자 다시 운전을 해보십시오. 운전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쭉 가는데 100마일의 뉴욕이 있습니다. 표시판이 없어도 뉴욕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 뉴욕으로 가는 사람에게 표시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뉴욕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어떻게 뉴욕으로 가야 될지 운전을 하다 보니까 100마일 남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뉴욕에 도착했는데 100마일 남았으니까 내가 좀 더 빨리 가야 되겠구나. 100마일 남았으니까 내가 좀 천천히 가서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셔도 되겠구나. 내걸 조정합니다. 가다가 아차 잘못하다가 잘못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표시판이 필요하죠. 그 표시판을 보고 다시 뉴욕으로 갑니다. 표시판이 안 필요한 게 아니고 표시판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표시판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살다가 할례를 보면은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할례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필요한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할례는 계속해서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브라함이 할례 때 또는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서 바울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것은 무할례시다라고 말합니다. 할례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펑펑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가장 비슷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무할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결론적인 문구를 하나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효력으로서 할례와 무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은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할례를 받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까지 다 유대인 이야기고 아브라함이고 로마 교회 교인들 이야기. 그래서 할례? 아니 목사님 할례하고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할례화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성경 지식, 교회를 봉사했던 경력이나 경험이 은근히 우리 속에 이런 할례화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일 거야. 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보는 사람, 저 사람 지옥 갈 수도 있어. 저 사람 뺀질하게 말이지,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뭔가 모르게 이 할례화된 직분과 성경 지식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 무엇이 중요하다? 당신이 할례를 받고 당신이 교회 직분을 받고 성경 지식을 받고 봉사를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인데, 그 믿음을 사랑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 경력을 가지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할례화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거는 감투나 완장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지식 더 많이 한다고 성경 지식 감투 쓰고,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완장 차고 거드름 피우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은,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감투나 완장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바로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 어떤 사람들이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우리는 할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다는 교만과 선민의식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안에 할례화된 이런 교만과 특권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다 빼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첫 번째로 할례와 구원을 말했는데 13절을 보면은 율법과 믿음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앞에서는 이제 할례를 말했습니다. 할례와 믿음과 의를 말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고 세상의 상속자를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먼저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는 그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진짜 왕에 대해서 이 세상을 기업으로 다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신앙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실제적인 약속, 그 많은 자손들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서 이 세상에 진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상속자의 의미, 세상의 상속자가 무엇이냐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4장 지금 9절에서 16절을 보는데, 오늘이 로마서 강의 27번째입니다. 그 주부에 보니까 제가 기록을 못했는데 27번째 보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진절머리 나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했고, 오늘 로마서 4장 앞부분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다윗은 믿음으로 죄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할례가 그 믿음으로 구원 것을 표시해 줬지. 계속해서 믿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는 것만,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 인종적인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약속을 가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속자가 어떤 내용인가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보자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뭐 어떻게 될 것이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광야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2, 3일 굶는 것은 괜찮습니다. 일주일 금식해도 안 죽죠. 그런데 물을 일주일 동안 못 마시면 사람이 탈수가 되어서 죽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행객이 그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바로 앞에 낡은 오두막집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물을 얻어 먹으려고 보니까 주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뒷마당에 있어서 혹시나 해서 뒷마당에 가보니까 아이 웬걸 펌프가 있고 물 주전자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물 주전자를 보니까 이 물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이야 살았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옆에 메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모지 내용이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여행객이 이 물 주전자의 물을 발견하면은 이 물 주전자의 물을 마시지 말고 이 물을 가져다가 펌프에 넣어서, 이 펌프를 마중물로 사용하는 거죠.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해서 나오는 그 물을 실컷 마시고 또 그 물로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다음 여행객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시오라는 메모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메모지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메모지에 보니까 물을 마시지 말래. 이걸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해서 펌프 물을 마시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펌프가 너무 낡았어. 혹시나 내가 물을 마시지 않고 물을 넣어서 펌프질을 했는데 펌프가 작동이 안 하면 어떡해? 나는 죽어. 이 메모지를 믿으려니까 목숨을 내걸어야 돼요. 메모지대로 하면은 메모지대로 믿고 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나는 죽어. 그러나 메모지 무시하고 내가 물 마시면 나는 살아. 그러나 내 뒤에 나와 같은 똑같은 여행객은 앞으로 이 집에 왔을 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 우리 그룹을 한번 디스커션 해볼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메모지대로 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메모지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메모지를 믿지 않으면 나는 살아요. 그러나 내 뒤에 오는 많은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메모지를 믿고 했는데 워킹이 안 되면 내가 또 죽어. 그러나 이 메모지대로 정말 이 메모지를 그대로 믿고 메모지대로 이 물주전자의 물을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죠. 처음에는 사실 물이 좀 안 나올 때 워낙 오래된 거니까. 그래서 포기하려고 마지막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그 물을 다 마시고 자기 물통에 물도 넣고 이제 다음 여행자를 위해서 길 잃어버린 자기 같은 여행자로서 물주전자에 물을 넣고 가려다가 메모지에 자기는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나를 믿으시오. 절대로 이 물주전자의 물을 그대로 마시지 말고 반드시 펌프에 펌프질을 해서 물을 마시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꼭 물주전자에 채워 넣으시오라고 메모를 남기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메모지 내용을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여러분 펌프가 아무리 좋아도 펌프가 아무리 나빠도 물준자가 아무리 커도 물준자의 물이 아무리 좋아도 이 메모지를 믿지 않으면은 펌프에서 물을 솟아내지 못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물을 가지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메모지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자식이 살 수 있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아니 오늘 본문에 말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약속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않으면은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와 율법이 나타난 때는 시간적으로 45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이제 로마 교회 유대인들,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그런 생각에 사도 바울은 철퇴를 날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 450년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또. 자,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조상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 잘 돼도 유대인들에게 1차적인 혜택이고 우리는 2차, 3차. 이스라엘이 볼 때는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볼 때는 자기들은 1차 시민이고 우리는 2류, 3류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프로 사람을 들어봤어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 상대편이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저를 보고 그러대요.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네? 한국 사람이 한국 종교를 믿으래.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때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제가 믿는 이 성경 구약 신약이 이스라엘 종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이름 성경학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10몇 년을 다녔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이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가르친데 제가 못 들었겠죠. 근데 그 상대방이 왜 나보고 이스라엘 종교를 믿니? 한국 종교를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왜 종교 4대주의에 빠지네?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대답을 못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제가 몇 개월 동안 시험에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내가 속았는 거 아니야? 이 성경 보니 이거 진짜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걸 왜 한국 사람이 내가 왜 믿어?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저와 같은 이런 혼란을 가진 사람들, 혹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다 유대인들 이야기지. 바울도 유대인, 예수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다 유대인,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성경을 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맞느냐고.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믿는 종교 믿어서 종교 사대주의에 빠지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직접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4장 16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할 때는 인종적인 것, 민족적인 것, 국가적인 것 다 무시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케냐 사람이든 인종이나 혈통이나 국가와 어떤 경계선에 100% 그대로 무시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후손들과 함께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상속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정치 권력을 거머쥐어서 우리 가문이 명문 패밀리가 되어서 미국의 케네디 패밀리가 되어서 권력을 차지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너와 너의 자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가장 정통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대인의 믿음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똑같은 믿음이라고 선포할 때에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페이크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율법이 아니다. 어떤 노력과 성공과 출세와 어떤 명예와 가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자, 우리가 이민 와서 사는 겁니다. 이민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슨 얘기를 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 미국에서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자손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2020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뎌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